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가족과 흩어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주려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현실은 냉정합니다. 취업, 경제, 인간관계, 건강, 신앙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실패와 후회,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과연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을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다르다. 너는 지금 아프고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과 관계의 회복, 삶의 균형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의 의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단지 시간적인 내일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삶, 방향이 있는 인생, 의미가 있는 걸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좌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눈물은 미래의 웃음으로, 지금의 좌절은 다음 단계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질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지만 너희는 끝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되뇌세요. 나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희망은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 말씀을 다시 붙드세요. 나에게도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실패가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낫습니다. 이 신뢰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 당신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실패가 아니고 낙심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